요셉 이야기를 계속 나가겠습니다. 아끼다가 못 먹는 음식이 있죠. 속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죠. 아끼면 뭐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안 입다가 이 유행이 지나가 버리고 철이 지나게 가버려서 못 입게 되는 옷도 있습니다. 기대하던 자식이 그냥 품을 떠나서 멀리 그냥 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존경했는데 기대를 무너뜨리고 그냥 이렇게 그 기대를 무너뜨리는 지도자도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시간과 공간 속에 살면서 인간이라는 이 한계 때문에 어떤 부분에 종종 소위 펑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믿었는데, 기대했는데,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저렇게 해보려는데 안 되는 경우에 그럼 우리 인간은 뭘 붙잡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이 세상에는 붙들 만한 것이 정말 있기는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깨닫게 해주시는가 하면요, 채워주시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족하니까 채워주세요, 세워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이 채워지기만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비우시는 은총도 주세요. 있던 거를 비워야 축복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기시켜 주십니다. 내려놓기도 하고 꼭 쥐고 있고 쌓아두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거를 비우는데 비우는 축복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언제나 움켜잡으려고 했어요.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움켜잡고, 나와가지고도, 세상에 나와가지고도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아서 움켜쥐고, 사랑하는 아내 움켜쥐고, 재산 움켜쥐고, 다 움켜쥐려고,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가장 갖고 싶었던 것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 곁을 떠나요. 아내 라헬이 떠났죠. 사랑하던 요셉이 또 떠났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가 마음이 좀 짠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또 거기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야곱의 가정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요셉이 이야기가 나지만 이제 야곱의 가정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의 가정을 위태롭게 했던 건 지금 오늘 곡식이 없어서 위태로운 겁니까? 부모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위태로울까요? 물론 이게 위태로운 거지만 이것만 위태로운 것은 아니에요. 곡식이 없는 이것을 통해서 이 가정의 진짜 문제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가족끼리 사랑하며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화목하지 못한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아 형제들끼리 반목, 질투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서로 미워했던 어떤 이런 부분들, 그게 이제 정말 이제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셔서 이제 고쳐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 야곱은 정말 계속 편애를 하죠. 요셉과 베냐민,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그 여인 아내 라헬로부터 낳은 두 아들, 둘만 사랑하고 다른 자녀들은 그만큼 훨씬 별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도 베냐민을 할 수 없이 보내면서도 인간적인 지혜를 자꾸 의지하는 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장괴, 잔머리 굴리는데 자란 달인이에요, 달인. 그래서 동생을 향한 형제들의 이 시기와 이 속임수, 요셉을 시기해서 찢겨 죽였다 그러면서 팔아버리고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동생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곱의 가정은 관계가 뒤틀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것은요,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가득 차지 못한 거예요. 이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능력이 가정에 충만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책임져 주고 이렇게 서로 보듬어 줄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이게 이제 생명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 충만해서 미워하고 갈등하고 막 이렇게 찌고 뽑고 막 뒤틀리고 이렇게 고통 속에 갈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화목해서 섬기고 서로 안아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막 붙잡아주고 대신 막 희생하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랑이 충만한, 그래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축복의 상속자가 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은 지금 물질적으로 부여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물 중에는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 은혜가 이제 생명력이거든요. 은혜는 값없이 받았다. 구원받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크게 보면 한 가지지만 좀 구분해 보면 값없이 공짜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또 한 가지는요, 쉽게 얘기하면 힘이에요. 힘,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정직할 수 있는 능력, 섬길 수 있는 능력, 희생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양보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도와줬어요. 요셉이 가졌죠. 그러니까는 나중에 나오지만 오늘도 계속 보지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았는데 형들이 이제 20년 만에 만났는데 복수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환대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고 살리고 세워줍니다. 요셉이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바꾸세요. 복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통로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근데 그 모습이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격과 실력을 가지기 때문에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냥 은혜로 부르세요. 여러분과 저도. 근데 부르셨는데 우리가 모습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이제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축복의 상속자답게, 축복의 통로답게 하나님 우리를 바꾸셔서 다듬으시고 연단시키시고 훈련하시고 만드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형제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양식이 이제 다 떨어져 가는 거죠. 처음에 11아들을 보내가지고 10명의 자녀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양식을 사갖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다 떨어졌어요.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한테 야, 양식이 다 떨어져가면 너희들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와라.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난주에도 그 부분을 생각해봤습니다. 베냐민이 죄송합니다. 이제 첫째 루벤이 얘기했죠. 베냐민 그 애굽의 총리가 너희들이 정탐꾼인 것 같다 의심하면서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가서 너희가 막내 아우가 있다고 했으니까 막내 아우를 한번 데려와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내가 믿어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안 된다. 야곱이 절대 안 돼. 베냐민은 못 데려간다. 요셉도 없어졌는데 베냐민도 너희들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또 무슨 재난이 닥쳐서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나는 살 수만 없다. 나는 죽어버리란다. 막 소위 막 확, 요즘 말로 확 죽어버리기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내놓으니까 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애굽에는 누가 볼모로 잡혀 있으니까 인질로 시몬이 잡혀 있죠. 한 명. 갔다가 안 올 수 있으니까 시몬을
근데 아버지는요, 야, 시몬이 지금 고생하고 있을 텐데, 시몬을 데려오기, 시몬이라는 말은 언급도 안 해요. 그러면서 양식 사왔구나. 이게 이제 편애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셉이나 베냐민이야 인질로 잡혀 있으면 빨리 가서 터득가서 뵙고 얼마 안 했을 텐데, 시몬은 관심도 없고요. 야, 양식 다 떨어져간다. 우리 못 먹고 살기고 우리 앉아서 죽을 끼가 가서 데리고 양식 사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양식은 지금 어디밖에 없습니까? 애국에밖에 없어요. 할 수 없이 요셉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 앞에 가서 엎드려서 양식을 주세요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몬까지도 위험하고, 양식을 타러 가지 않으면 뭐 자녀, 손자, 손녀들도 다 지금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리고 영락없이 정탐꾼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요질부동이에요. 그러니까는 10절에 유다가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마세요. 베냐민 안 데려가면 우리 절대 양식 사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내 얼굴을 보지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데려가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담보를 지겠습니다. 네.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 생명을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를 얼르기도 하고 협박 비슷하게 막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얼랑처럼, 아이처럼, 경상도는 아시죠? 얼랑처럼 막 얼렀다가 안 된다 하면서 막 법 비슷하게 압박도 줬다고 하면서 이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아버지가 그럼 좋다, 그냥 할 수 없다, 데리고 가라,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근데 고전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이렇게 내 생명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데려오지 못하면 그 아이의 생명을 내게서 찾으소서. 내 생명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세요?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래서 영적인 장자는 유다가 되는 거예요. 가족의 위기 때에 총대를 메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나서서 희생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다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신은 사람 몸이 없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깊은 복음에는 큰 관심이 없죠. 그래서 유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한마디는 하죠. 아니, 왜 너희들은 쓸데없이 동생이 있다고 말라고 얘기를 했노? 말한다고. 그러니까 그 총리가 말이죠. 애국 총리가 너희 아버지는 계시냐? 그러면 계시다면 지금까지 상주하며 계시느냐? 너희에게 또 아우가 있느냐? 이건 10명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렇게 위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총리가 묻는 말에 따라서 그냥 대답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막내를 데려오라고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거기는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 할 수 없다, 데려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오는데 분명히 곡식값을 준비해가서 곡식값을 다 냈거든요. 그런데 곡식을 사가지고 가나안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관에서 짐을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만져보는데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거든요. 기겁을 한 거죠. 우리 돈 냈는데 왜 돈이 그대로 있지? 이제 나중에 이제 도적으로
오인을 받을까봐 이제 막 기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갈 때 돈을 2배로 가지고 가. 왜냐면은 사고가 있었으면 그 돈을 먼저 옥시가 받고 그다음에 요번에 또 새로 사야 되니까 또 돈을 옥시가 준비해서 2배로 준비해서 가고요. 야곱의 이 장괴가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는 게 또 나와요. 여기 보니까 가나안의 특산품, 특산물 아까 나오시면 저거 복숭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에서를 만나기 전에도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계속해서 일본말밖에 생각이 이러면 안 되는데 와이루 뭐라고 그러죠? 자관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위에 사람한테 이렇게 바치는 거. 뇌물 그렇죠. 뇌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와인도 생각나고 이게 참 목사가 깨났습니다. 아무튼 뇌물 쪽으로 그 총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뇌물성 선물을 딱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10절인가요? 이르면 이르리라. 14절에 내가 14절을 보시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손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요. 하나님의 의지해요.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완전히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살려서 보내주실 것을 믿죠.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보내실 것이다. 무사히 너희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죽으면 또 할 수 없다. 이런 걸 보면 완벽히 의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뇌물도 또 준비하는 걸 보면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야곱의 이런 부분이 좀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으로서는 지금 최고의 자기 포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관심은 형들에게 있어요. 서로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팔고 아버지를 속이며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그 형들을 변화시키는 것.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야곱에게 있습니다. 정말 그 가정의 족장이요 아버지 야곱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편에 이 잘못된 인간적인 사랑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야곱이 되어서 축복의 상속자의 축복의 통로로 합당한 족장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다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형들도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따르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통해서 야곱을 변화하면서 야곱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계속 지금 야곱의 목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옥죄어 오시는 겁니다. 야곱 니 변화래 안 변화래? 계속 이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야곱까지도 변화됐지만 아직도 사람은 한 번 은혜 받는다고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지금 야곱이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인 것, 이기적인 것, 자기 사랑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심으로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내려옵니다. 이때도 벌써 형제들이 좀 변화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베냐민은 이렇게 막 감싸고 도는 아버지를 향해서 또 막 원망하고 막 이런 베냐민을 어떻게 하자 이런 모습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시몬을 구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는 하나로 뭉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요셉 앞에 이제 서게 됐는데 먼저 요셉에게 가기 전에 누구를 만나요? 청지기를 만납니다. 우리도 뭐 높은 대통령이나 회장은 비서를 통해서 뭐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비서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이제를 통해서 형제들이 변화됐어요. 뭐라 그러죠? 우리가 가다가 보니까 곡식값을 우리 분명히 지불했는데 누가 다시 우리의 자루에다가 돈을 넣었는지 모르지만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넣은지 모르겠다고 이는 그대로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형제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누군가를 지목해가지고 저 누가 그랬습니다. 그 형제가 듣든 말든 요셉을 미우니까 팔아버리는 것처럼 자기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누군가 그냥 한 사람 희생시켜서 자기들은 살기 위해서 한 형제를 희생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속이는데 아주 얘들이 그냥 뛰어난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나쁜 형제들이었잖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야곱도 속이는 게 있었고 그게 물려받아서 그랬는데 이제는 정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뭐 제가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그러지 않고 18절, 그럼 20절, 21절, 22절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됐어요? 연대의식. 우리 형제는 하나다. 미운 놈은 없어져. 얘는 꼴보기 싫은 놈은 없어져. 이런 형제만 해도 이게 하나 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벽이 있고 갈등이 있었는데 점점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요셉이 시험과 어려움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점점 하나가 되어갑니다. 변화되어 가는 거죠. 뭐가 그랬을까요? 20년의 세월만 간다고 하는 건 아니죠.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서 지지난 대원이가 생각했던 대로 하루도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아버지는 계속 슬퍼해요. 근데 그 양심이 이제 계속 괴로운 거죠. 나쁜 짓 하고 보니까 그게 결국 행복하지 않고 뭐 그러면 동생 없어지고 나면 막 기분 좋고 아버지가 편애하는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동생 없어지면 이제 좋을 줄 알았는데 마음이 눌리고 밤마다 괴롭고 그러면서 이제 형들은 이래서는 안 되구나. 사람이 그렇게 살면 미워하면서 양심을 속여가면서 살면 그 고통을 20년 동안 자기들이 사실은 벌을 받은 거예요. 20년 동안 20년입니다. 20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 살아왔을 때도 뭐 그 지난주에 생각해봤죠. 아이고 우리가 동생이 살려달라고 부르실 때에 그 소리를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셔가지고 우리가 그 벌을 받는구나, 우리가 그 대가를 받는구나. 누가 말했어요? 근데 스스로 양심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놓으니까 결국 그 죄가 우리를 찾아내는 그 벌을 받는구나. 인간의 그런 거 있잖아. 불신자들 뭐, 야 너 죄 지으면 벌 받아.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지기한테 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지기가 뭐라 그러니까, 총지기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 그거 돈이지, 그거 하나님 주신 거야, 너희한테. 이거 잘 들어주세요. 너희들에게 값없이 주셨어. 나중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요셉이 형제들이 왔다 보니까 그러면은 잔치상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그닥하게 멋지게 차려라. 그래서 상을 세 상을 차려요. 하나는 히브리 사람, 애국 사람, 히브리 사람들하고 같이 먹지 않으니까 따로 상을 차리고 요셉은 애국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잠깐 요셉은 따로 요셉상, 애국 사람상, 형제들 상 딱 차려가지고 요셉이 정오에 와서 점심식사 하겠다 하고 하니까는 요셉의 집으로 안내돼서 들어갑니다. 요셉이 총리가 당신들하고 식사 자리를 하답니다. 그럼 이제 막 형제들은 또 어때요? 기겁을 하는 거죠. 이거 막 돈이 막 다시 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막 추궁을 당하고 그 돈 어찌 그렇게 된 거냐고 추궁을 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 환대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속임수일지 모르니까 우리를 데려가가지고 도적으로 몰아가지고 우리를 노예로 삼는 거 아이가? 왜 그래요? 도둑이 재벌 저린다고. 잘못한 과거가 있으니까 환대하는 사람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야, 이게 죽음을 당해도 지금 뭐한데 이렇게 사랑으로 대접을 해? 여기 뭔가 있다. 사랑을 사랑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죄를 지어서 지금 많이 저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이 요셉이 이제 환대를 하죠. 사랑으로 이제 대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요셉이 와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꽂자마자 너무 이제 눈물이 나서 안방에 들어가서 막 울다가 통곡을 하다가 이제 가서 씻고는 안 온 척하고 와서 이제 형제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루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이별로 다 그 순서대로 딱 앉혔거든요. 이상하다. 이사님에다가 나오죠. 끝절 그 앞에 보면 요셉이 베냐민을 처음 봤잖아요. 근데 베냐민 맨 끄트머리에 앉혔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형제를 큰 첫째, 둘째를 어떻게 알았을까? 베냐민은 막내가 저 아버지 있다 했지만 딱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이렇게 즐겁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즐겁게. 여러분, 근데 베냐민에게 몇 배를 줬어요? 5배를 줬어요. 여기에 요셉의 첫 번째 시험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중간과 시험이 있어요. 어떤 시험일까요? 전에 같으면 전에 요셉을 왜 미워했습니까? 편애하니까. 요셉에게는 최제 옷을 입혔어요. 왕의 옷을 입히고 자기들보다 더 대우를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뭔데? 우리보다 지금 뭐 나은 게 있어? 동생인데. 이러면서 4년 자기보다 더 별거 자격 없는데 더 많은 뭔가를 받으면요 질투심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오늘 쭉 말씀을 살폈는데 지난주처럼 이제 딱 붙들 핵심이 있어요. 또 핵심이 여기서 43장, 44장에 특히 핵심이 있어요. 그럼 바로 질투라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사건은 왜 생겼습니까? 질투 때문입니다. 야곱이 편애하는 것 때문에 질투 때문에 팔아버리고 사건이 이렇게 쭉 온 거예요. 형들에게 있어서 이 질투, 여러분 가정이 갈등과 또 가정이 해체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폭력, 간음이라든가 이런 죄 또는 중독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에 고발당하지 않고 세상 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 법적으로는요. 질투합니다. 그게 죄가 돼가지고 3년형 이런 거 받는 것 같습니다. 질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질투라는 이 무서운 죄, 이게 이제 가정의 갈등을 일으키고 가정을 심지어는 심하면 해체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사실 창세기만 해도요 이 질투의 문제가 10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것부터 이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외모 때문에 누군가를 질투하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는 눈이 와이셔츠 다 슈퍼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슴처럼 눈이 크고 왜 이렇게 예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날씬 빠꼼하고 왜 저렇게 멋있게 생겼는데 저 사람 다리는 저렇게 예쁘고 날씬한데 내 다리는 왜 이렇게 무다리 같아? 내가 저런 다리가 돼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멋진 집에서 좋은 차 부리면서 멋지게 막 승진도 잘하고 연봉도 많이 받고 막 잘 나간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평범해. 저 사람은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나보다 훨씬 잘생기게 됐나 실력이 있나 말주변도 없고 나보다 훨씬 못한 것 같은데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 훨씬 더 잘나가. 특히 같은 업종에서 나보다 늦게 들어온 후배나 뒤에 들어온 사람이 나보다 진급도 빨리빨리 되면 어때요? 질투가 생기죠. 사람은 그래요. 외모, 능력, 실력
소유 이런 것 때문에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매달 그러던 내 동창생이 말이죠. 신랑 잘 만나가지고 어이구 얼마나 막 외제차 몰고 다니면서 막 하는데 질투가 생긴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요.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형제간의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자기의 제물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벨의 제물이 받아들여졌을 때 분노해가지고 질투심으로 동생을 죽입니다. 많죠.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이 질투심 때문에 이삭을 괴롭히죠. 야곱과 에서도 그렇죠. 지금 라헬과 레아 사이는 어땠습니까?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가졌는데 레아는 자식을 잘 낳았었어. 그러니까 질투를 한 겁니다. 레아는 자식을 잘 낳았는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고 라헬을 사랑해주니까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질투해가지고 막 그 자매들끼리 이렇게 서로 막 죽일 듯이 찌고 뽑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다 뭐죠? 편애로 말미암은 질투심입니다. 질투심. 이게 지금 창세기에 흐르고 있어요. 큰 주제로. 그러면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다거나 내 마음에 어떤 괴로움이 있다면요, 인간관계 속에 아닐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질투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잘 됐다는 걸 들었을 때는요, 마음 괴롭지 않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누가 논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 사촌이에요. 왜 사촌이라고 드렸을까요? 사촌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미국에는 빌 게이츠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었대. 그럼 뭐 그것 때문에 말든지. 근데 이상해.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형제가 잘 됐을 때 내 형제 중에 누가 더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회사에서도 내 직종에서 저도 많이 털어놨습니다만 목사들 중에서 저 목사는 나보다 설교도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게 사는 설교도 못해 뭐 이것저것 다 부족한 것 같은데 저렇게 큰 교회에서 그냥 막 잘 나가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막 교회가 막 이러고 막 사람들이 알아주고 소위 목회에서 성공한다고 큰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왜 이러세요? 왜 나한테는 저런 은혜 안 주세요? 이렇게 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너무 오래 그래서 이제 참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질투를 이기는 것은 이제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은혜로 이 질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질문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고 또 인정하십니까? 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요 다 은혜요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도 준비했지만 옷을 딱 입고 오면서 여러분 이 옷이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선물이에요. 내가 뭐 빼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주고 샀는데 대가 지불했는데요? 아니에요. 옷도요 다 선물이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선물이죠. 네, 이것부터 인정하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어요. 지금 지구 위에는요 깨끗한 식수가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 틀면 따뜻한 물 나오고요. 또 정말 아프리카 같은 데서 좀 아시죠? 한 번씩 그 NGO 단체에서 이 어린 아이들 굶고 있고 영양 부족과 병으로 교육을 못 받아서 어려운 아이들 한 명씩 결혼을 내셔서 돕시다는 걸 보면요, 그 하루 종일 가시가 가득한 나무 사이에서요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피를 쏟아가면서 나무 한 짐을 해서
팔아봤자요, 돈 몇천 원 안 받습니다. 그 몇천 원 가지고 할아버지, 집에 있는 그 할아버지하고 동생들 한 5가족이 몇천 원 가지고 사흘을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먹을 게 지천에 널려 있어가지고 살찔까봐 살과의 전쟁, 먹을 게 남아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어요. 집에 있는 품목을 생각해보세요. 텔레비전, 양말, 옷도, 먹을 것도, 가재도구도, 전자제품도 온갖 것 한번 수를 세보세요. 몇 배까지가 나오나 한번 세보세요. 몇 배까지가 나오나.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근데 지구에 우리처럼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캄보디아, 필리핀 같은 데만 해도요, 선교사님들이 입다가 남는 그냥 번호 주세요. 그 선교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옷을 모으고 있는데요. 옷이 없고요, 먹을 물이 없고요, 돈이 없고, 양식이 없고요.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도 우리보다 죄인이고 우리는 더 잘나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사실은 야, 베냐민이 왜 자격도 없는데 왜 5배를 줘? 왜 베냐민만 5배를 줘? 이런 질투심이 지금 형제들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형제인데. 다 좋아서 지금 우리는 축복받아야 되는데 환대받고 이렇게 총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 여기서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조금씩 이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베푸신 좋은 것들을 가진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만족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들은 할렐루야,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저를 예를 들어볼게요. 예, 지금 진행해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잘 나가는 목사님 딱 보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에게 저런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저 진해교회가, 진해 동부교회가,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막 사람들이 막 구원받는 수가 더해져가고 교회가 막 승승장구하면서 막 아주 아름답게 부흥되어 갑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내가 누려야 되는데, 저 부흥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부흥의 자리에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부흥을 일으키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안 되더라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진해 시내에 영혼 구원해 가시고 부흥을 일으켜 가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가정을 가졌을 때 질투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협력하는 대상이 됩니다. 저분 혹시 교만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기도라도 도울 수 있는 사랑과 협력의 대상이에요. 근데 요셉이 자기보다 더 사랑을 받고 베냐민이 더 사랑을 받을 때 형제들은 질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질투한다는 건요, 나보다 뭔가 더 가졌기 때문에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깊은 미움 속에 이 질투라는 죄가요, 왜 창세기에서 이렇게 깊이 다루고 있고,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10개의 사건이 나와요. 질투의 사건, 질투로 인해서 빚어진 것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자격 없는 나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세요. 은혜가, 자비가 너무 크셔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게 원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은사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는 왜 하나 주시고 저 사람한테는 5개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것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5개가 맞아요. 나는 하나 받았어요. 자격 없지만 그 하나를 또 감사한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때로는 자유가 없고, 지금 인신매매에 의해서 팔려가서 포로 생활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구에 5천만 명입니다. 잊혀진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잡히지 않는.
우리 자유가 있습니다. 남쪽에서.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베푸셨는데 나한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다고요? 그게 이제 여기서 바뀌어져야 돼요. 내 인생에서 베냐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베냐민 같이 5배를, 나보다 5배 받는 사람을 볼 때에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베푸셔서 많으셔서 자격 없는 나에게도 주시고 저 형제에게도 많은 것을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내가 받은 것도 다 은혜요. 5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서 그것도 감사하고, 나는 나대로 받은 것도 나도 자격 없는데 나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5배, 10배가 될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이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